우리 9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얘기했던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볼 때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의 배척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펼쳐져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들은 눈이 멀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 얘기한 거고요. 다윗이 벌써 시편에서 다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들은 눈이 멀어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보면은요, 반정부 뭐 데모도 하고요, 막 그런 사람들 이렇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 좀 잘하세요.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무슨 뭐 나가서 막 데모하고 뭐 모여서 막 집회하면서 막 정부 비판하고 그러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만약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자에게 그것을 순종 안 하면요,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면 그거는 사단이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세우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뭐 크리스찬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 그러면서 그 독약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절대 이 나라를 대적하면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 심판 앞에 다 서게 돼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정말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보여줘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우리는 떳떳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그 심판대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평생 지은 모든 추억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보여줘요. 뻔뻔하게 천국의 글로 들어설 수가 있을까요? 들어설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판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들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함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강하다고, 세상은요, 모든 것들은 다 밖으로 통치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왕이고 뭐고 전부 밖으로 통치해요. 근데 왜? 그거 말 안 들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통치해? 우리 안에서 통치해요.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요.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얘기해요. 그거 아니지 않니?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음성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안부를 전하는데 정말 구구절절히 사람 한 명 한 명 28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동안 자기가 사역하면서 도움을 줬고 했던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먼저 이방인에게 넘은 그리스도의 자비, 로마서 9장 25절 26절 30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가 그랬어도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려 하셨느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나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이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의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드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셨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방인들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의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이삭의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믿음을 통해서 난 의예요.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율법을 따라서 그거를 정확하게 행하면 자기들은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행위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도 정확하게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철저히 지켜도 너희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 이제 앞으로 보내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안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 넘은 거예요? 우리 반석이신 돌 그리스도께 거기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누리고 있던 그 엄청난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씀에 정통했고 서기관들이 정말 목욕 제기하고 그 말씀을 복사해가지고서 후대에게 계속 전해줬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모를까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근데 왜 메시아신 예수님을 죽었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잃기 싫어서. 그러고서 그들은 자꾸 행위로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는 거치는 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정말 사람들은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 거 알면서도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우리 안에서 아주 그게 재성이 있어가지고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들이 수천 년간 해온 그것을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평생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들은 왜 꺼리낄까요? 그들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나무에 못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들은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항상 뭘 지혜를 구합니다. 소피아, 지혜를 구해요.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길이 있는데. 우리 구원의 길,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내 힘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했느니라. 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입으로 부른다고 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왜냐하면 구원을 얻을 그런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보면은 구원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나를 구원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분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왕으로 그것을 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들, 속죄, 재림 이런 것들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왜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한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 너무 귀한 거고요. 그리고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믿습니다. 쌍시옷을 넣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났죠. 우리 10장 로마서 10장 14절 17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보리리요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 전도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어떤 동영상을 좀 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워카건 구두를 탁 줄을 구두권을 탁 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네팔의 그 산의 오지를 한 3시간을 이제 걸어가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그 통역하는 그 네팔 사람이 같이 이제 통역을 이제 하더라고요. 한 3시간 올라가니까 정말 산산골골짜기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산에 이렇게 깎아지른 데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평평하게 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근데 그 한국 분이에요. 네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통역하시는 사람이 막 그 네팔 그 족속 그 저걸로 이제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처음 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들 너무 신기한데 그걸 들으면서 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무속 신앙을 믿잖아요. 그렇죠? 네. 라마교 같은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끝나니까 또 거기서 또 다시 배낭을 메고 또 산을 또 가면서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 제작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아는 것 같아. 그 전도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 워커를 쫙 크루즈 해주는데 그 워커가 얼마나 산에 다니면서 또 바위 이런 데를 하면서 흙하고 막 묻어 있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는요, 선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네. 네. 그래도 말씀을 전한다고 모두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한테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마음의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전도의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구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가기도 하고요.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뭘 이렇게 줘도요. 관심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나중에라도 보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씨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네.
구원받을 이스라엘 남은 자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에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에게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남은 자 사상, 우리 렘넌트라 그러죠.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마음속에 많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많지가 않아요.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또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남은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정말 적은 소수지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뤄나시고요. 그리고 우리 바울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엘리야 선지자 시대 어떻게 보면은 바알 아세라들을 섬기던 그런 정말 제일 악한 시대 아왕 시대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갈멜산에서 그들 선지자들과 840명의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만든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 우리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돋워갖고 호렙산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주의 선자를 다 죽였고 제단이 다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따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지역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같이 연합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실 것이에요. 네. 그래서 뭐 교회가 사람이 있네 없네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내가 준비되고요. 교회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어느 도시든지요. 항상 교회는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게 남은 자 사상하고 다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눈이 먼 이스라엘 로마서 11장 8절에 11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으로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정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무지죠. 네. 29절, 이사야서 29장 10절에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게 하였음이라. 그가 선자들과 너희 치리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때만 해도요. 뭐 모든 시절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귀한 정말 참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또 거짓 선지자들도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눈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항상 매를 맞았고요. 항상 따돌림을 당했고요. 돌 맞았고 죽었어요. 또 우리 다윗도 그러죠. 시편 69편 21, 23절에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의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하여 주었나이다. 그들이 식탁이 그들 앞에서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것으로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는 계속해서 떨리게 하소서. 우리 쓸개즙 음식을 줬고 식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들의 식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돼. 사람은요 다 뭐 때문에 이래요? 먹으려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 입이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는 거 동물들은요 자기들이 먹으면 더 이상 옆에 뭐가 왔다 갔다 해도 안 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고 먹으려고 그냥 탐심을 벌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문제? 내 식탁이 나에게 올무가 돼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녕이라는 게 평온하고 행복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덫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소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거절했고요. 사실 그들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들은 뭐예요? 그들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녕과 자기들의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동을 하는데 거기에 딸려간 것들이에요. 왜요? 군중은 모릅니다.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의 얘기가 사실인 줄 믿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군중은 그냥 잘못된 것도 맞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리더가 돼서 이끄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왔어요. 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완전하게 채워지면서 이제 세상 끝이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하죠. 11장 20절 22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 가질 일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주무하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올리브 나무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으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잘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한 부분이 꺾어졌어요. 왜?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가 접붙였어요? 우리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거기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생명의 양식, 그 수액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번성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됐다고 교만하지도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선하신가 준엄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지 우리 유대인 가지도 꺾어버렸는데 우리야 더 할 거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고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변절했을 때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변절한 교회 아끼지 않고 치십니다. 네, 정말 그런데 너무 슬픈 것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정말 이스라엘이 했던 것 같은 그 길로 지금 그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도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말을 말하리라. 그 화인이 동물들을 이렇게 해서 자기 인장을 찍는 불로 이렇게 쇠를 달궈서 이렇게 글씨 같은 거 갖고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장을 찍은 부분은요,
이제 처음에는 뜨겁고 아파서 저거 되지만 거기가 무뎌요. 거기는 뭐 뭘로 이렇게 찌른다 해도 아프질 않아요. 우리가 양심이 하인을 맞으면은요, 이거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이상하게 변질되면요,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돼요. 네. 진짜 오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요. 그 말씀 따라서 내가 그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시함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이투차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우리한테.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살아있는 내가 뭐 죽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실제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와서 이게 드리는 예배로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 정보, 육신적인 것을 제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정말 꾸준히 읽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너희 생각의 영안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항상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더러움을 봤으면 그것을 씻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자꾸 덧입혀지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울을 봐야 되고요. 거울은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또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이고요.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따로 국밥처럼 교회, 말씀, 예배 따로, 내 삶은 따로.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파킹장에서 나오면서부터 벌써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요. 그 은혜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되려면 실제 내 삶이 그 은혜대로 살아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막 그래 그렇게 해서 그렇지 맞아 오늘 정말 은혜가 된다. 그랬으면 실제로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사람 앞에 자꾸 뭘 보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또한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잔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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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한테 항상 말씀도 하세요. 내가 못 들어서 그러지. 그런데 항상 내게 다 강해. 내 자아도 강하고 나의 예전부터 했던 자기 어떤 게 너무 강해. 성령이 분명히 그거 아니지 않니?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모기소처럼 들려. 왜?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네요. 내가 또 금세 또 내 옛날에 하던 걸로 막 나가려고 그러다 아니지. 네.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왜? 이 안에 성전이에요. 영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고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혼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며 성도들이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혼에서 열심 내고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며 성도들의 필요를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우리 다들 보면은 내 거가 먼저 하지 않아. 다 어떻게 하면 섬겨드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그들의 필요가 뭘까? 그러면서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거한다는 것은 분명히 영광이죠. 우리 이제 수노레이러 뭐 주거니 받거니 우리는 뭐 누구는 먼저 가 있고 누구는 아직 여기 있지만 또 이제 또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와 김집사님도 오셨네. 아이고 권사님도 오셨네. 우리가 거기서 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우리가 마지막 장례식에서 그래 다 보고 그 영광으로 우리가 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실제 우리 여기 삶에서 성도들과 이 땅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거긴 아멘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뭐 희생, 헌신, 또 도움 이런 거 하나님 다 받으세요. 아멘. 우리는 즐거워하고 참으며 기도하고 성도 쓸 것 나눠주고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도 또한 선을 행한 것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물들을 뭐한대요? 매우 기뻐하시요. 네. 오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세요. 우리 기도는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내가 어떤 거를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기도하면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기 있어. 이건 안 하고서 내 것만 막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벌써 마음에 봐서 얘기해. 그래. 너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그렇지만 내 마음도 네가 좀 알아야 되지 않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도요.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하도록. 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사랑과의 또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까 말씀했고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를 것을 마실 걸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아멘. 우리 원수 갚는 거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갚으면요. 복수는 복수를 낳게 돼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항상 내가 원수 갚으면은요. 거기 상대방의 죽은 사람은 그 자녀가 나한테 복수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공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실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셉이 형제들한테 어떻게 팔렸죠? 예, 구덩이 가뒀다가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로 그 채색옷, 그 자랑하던 채색옷을 찢어가지고 동물 피 이렇게 발라가지고 갖다 주고서 이거 찾았는데 아마 짐승이 이렇게 했나 봐요. 야곱은 대성통곡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팔려간 우리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고요. 기근이 와서 그 양식을 사러 갔다가 형제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요셉인 걸 알았어요. 근데 항상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야. 야, 이거 우리 팔았고 저거 했는데 우리 복수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해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지 않으면은요, 우리 다들 기구대로 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요?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요. 또 우리 요셉도 인간이니까 조금 형들한테 어려움도 좀 줬어요. 그렇죠?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쓴 거예요.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시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니 주께서 내게 보상하시니라. 우리 숯불을 이렇게 싼다는 걸 뭐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숯불을 뭐 이렇게 뜨거운 숯불을 막 머리에다가 이렇게 지고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숯불을 머리에 하면은 어떻게 이게 뜨거워서 얼굴이 어떻게 벌게지죠. 그러니까 내 원수에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양심이 그냥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게 숯불을 이렇게 머리에다 인 거나처럼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권세자에게 하는 의무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너에게 선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이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여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긴 하니라.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의 국세를, 관세를 낼 자의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법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우리 사회 질서 뭐 이런 체제 이런 것들을 뭐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법, 우리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우리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정부들에 대한 주어진 제도고요. 통치자들은 그것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설령 악할지라도요. 그들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없다면요. 이거는 완전히 도적 서굴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경찰이 없고 나라에서 어떤 법이 없으면요. 여러분 길가 못 나갑니다. 여기저기에서 총 쏴대고 있는 거 차 뺏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그렇게 어때도 우리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내고요. 또 관리하는 자를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13절, 11절부터 14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의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밤이 많이 지났고 낯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감옥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중세기에서 아주 위대한 신학자고요. 성인으로까지 얘기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뭐 참회록도 있고요. 근데 그 어거스틴은 젊어서부터 엄청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창녀와서 그 사생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그렇게 밤새도록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선 이제 자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러는데 걔네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로마서 13장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시끄러워서 잠에 깨가지고 안 보던 성경책을 딱 펼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펼친 거예요. 우리 그때가 아느니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로다. 지금 우리가 믿었던 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술 먹고 정난하고 방탕하게 살던 것들을 그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는 시간, 우리가 특별히 또 그 부모님, 엄마의 그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우리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하고 정말 음란했던 사람이 성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날이 밝아오지만 죄인들에겐 밤이 다가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게 될 유일한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기다리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의 기나긴 밤은 우리 아담의 반역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지속됐고요. 우리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네. 우리에게 정말 새벽별로 우리는 정말 잠으로 밤같이 자는 자들에게 빛이신 그분이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잠에 깨어서 빛의 갑옷과 의의 옷을 입자.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이 우리 17절이 우리 전신 갑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우리 이 허리띠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막 옷도 벗겨지지만 힘을 못 써. 이 힘이 다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요. 근데 그게 뭐래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정말 기본이 될 때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앞에 아모 이렇게 흉배죠. 날라오는 화살들이나 이게 이 심장 맞으면 죽으니까 그 앞에 가리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그러잖아요.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만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너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면서 화살 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흉배가 있어요. 그리스도. 믿음의 방패. 아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칼을 갖고 있어요. 우리 DC에 가면은 성령의 칼이 크게 조각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니까. 그 DC에 가면은 그 아주 큰 십사가 있는데 그 큰 대로가 있어요. 그 옆에 길가 옆에 이렇게 탁 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칼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칼이 이렇게 있는데 칼이 그냥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불 붙은 것처럼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금으로 금색을 딱 칠한 게 거기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금은 진짜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지만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네. 그 말씀의 성령의 검을 거기 대로에 크게 이렇게 조각한 것들을 이렇게 세워놓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의 칼을 여러분도 다들 갈고 딱 둡시다. 우리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섬, 로마서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됐다 그런 얘기는 우리는요 정말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에요. 정말 복음 성가 중에서 이 찬양, 정말 제가 그 찬양을 듣고 저희 마음속에 그래 내가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만 위해서 살겠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찬양이라는 게 찬양이 우리 찬송가 주일날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 찬송가가 1700년대, 1800년대 막 그때 지어진 것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몇백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저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찬송가를요, 그냥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보면서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곡조가 붙은 말씀, 이거 기도라고 생각하고 정말 입을 크게 벌려서 한번 찬송하세요. 이게 보통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30세 때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제가 30세 때 어느 날 찬송가를 딱 부르는데 그전에도 저도 그렇게 불렀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데 그렇게 중얼거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 제가 그게 딱 한 날부터 저는 찬송가를 정말 엄청 크게 부릅니다.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대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라는 게 설교만 듣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다 벌려갖고 정말 이 마음으로 은혜가 틀립니다. 한번 이번 주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건 은혜가 틀려요. 그리고 그 가사가 정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은혜 받고 정말 감옥에서 고통 속에서 한적한 곳에서 고통할 때 그걸 부르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살았던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것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두렵죠. 당연히. 죽음 자체가 두려운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판명되리라고 믿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능력의 기쁨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음식으로 형제를 실족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20절 22절입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한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사실 우리 좀 먹는 게 좀
어떤 때는 좀 추접하죠. 그렇죠? 예. 그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 예. 근데 진짜 하나님의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영혼 구원이 무너진다면 그것 안 되는 거죠.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에요. 꺼리낌 갖고 먹는 적인 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뭐 타종교들이 뭐 뭘 어떻게 먹고 뭐 안 먹고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먹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있는 이 고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방 신전에다 바쳤다가 나온 것들이에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슬림의 할랄 식품 같은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선 그거를 전부 다 먼저 재단에다가 이방 재단에 다 바쳐서 그거 기도하고 받고 그러고 시장에 가져와서 파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만약에 크리스찬이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알고서 있는데 내 옆에 어떤 형제가 나를 보고 있어. 그럼 내가 그걸 먹으면 그 사람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저거 우상한테 바쳐준 건데 어떻게 또 먹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건 다 깨끗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자기는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따라서 음식이 내 영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내 영제를 실속시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네. 그러면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함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15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진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했다 그러면은요, 아직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야 돼요. 아, 너 왜 그러니? 아, 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그러지? 속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정죄 판단 안 합니다. 뭘 누가 조금 잘하고 누가 못하고 저도 어느 순간 그 단계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 앞에서 뭐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과의 그런 말씀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러 이 자리에 있는 자예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짜 연약한 자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영적인 선물로 물질을 갚아준다. 우리 그 어려움을 도와준 거 얘기하죠. 로마서 15장 26절 28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뻐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리라. 우리 성도의 그 구제 헌금은 그런 믿음과 사랑을 진실함을 하는데 우리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사도 바울이 가갖고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그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어렵고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그 다니면서 그렇게 구제 헌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전해주고 거기서 잡혔죠. 예루살렘에 와서 잡혔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로마로 이제 이렇게 압송을 하게 됐는데,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그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들이거든요.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그들에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가치는 물질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글라우디스 황제 때 기근이 들은 것 다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벌써 다 예언했던 내용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그렇게 기근이 들어서 다들 고생할 때 또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구제 헌금들을 모아서 갖다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16장 1절의 4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에 있는 교회 일꾼인 우리의 자배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들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길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우리 베베는 귀중한 서한을 고린도로부터 로마인들에게 전도했고요. 우리 바울은 28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께 언급하면서 이렇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사역을, 전도 사역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정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28명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생명처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 헌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선택한 룻보와 그의 모친 곧 내 모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룻보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아돌로사 그 골고다 십자가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지는데 나무 십자가가 이게 쬐끔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렇게 채찍을 맞아서 거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몇 번이나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로마 변정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뚝 둘러보더니 너! 우리 아마 보셨을 거예요. 패션 크라이스트 봤죠? 그랬더니 그 구레네 시몬이 자꾸 옆을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인가. 아니 너! 그래서 와서 피를 나지 이러고서 그렇게 힘들게 그걸 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시골에서 온 알렉산더의 룻보의 아버지 구레네인 시몬이 그것을 지나가자 그들을 그의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더라. 정말 자신은 갑자기 왜 로마 병장이 자기한테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라 했는지 의심을 하고 했지만 그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두 자녀들 또 아내가 얼마나 신앙으로 잘 믿었으면 이렇게 마가복음에 말씀을 하고 우리 사도 바울도 그 모친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공짜 없습니다. 분별의 영으로 악을 대적하라. 1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의 순정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참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순종으로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교회가 구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순종하는 소문이 퍼졌고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했어요. 저의 기쁨이 뭘까요? 저 목회자 기쁨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보는 것만큼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제일 기쁠 때가 뭐예요? 자녀들이 잘 싸우지 않고 자기 앞가름 잘하면서 잘 사는 것만 봐도 막 흐뭇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이게 가짜들이 너무 진짜 같아.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홀딱 속아서 넘어갈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 또 섬기는 것, 뜻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악한 것은 어떻게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우리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없으면요, 우리는 속아요. 근데 속으면 어떻게 돼? 한참 돌아가게 돼. 인생을 살면서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주셨어.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은 가는데 분별의 영이 없다 보니까 자꾸 도는 거예요. 평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적 안정, 환경적 평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고요. 또 그 속히 오시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계시록 22장 20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들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옵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로마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제가 로마서 1장부터 8절에 얘기한 거 가슴에게 잘 새기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옛 것이 죽어야 돼요. 내 옛 생각들이 다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통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7장까지 좀 읽어오시고요. 우리 윌민턴 책도 349장에서 372장까지 좀 읽어오시고요. 예.